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이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많이 읽어본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또 주어진 시간에 살펴볼 텐데,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짧은 인생 복된 삶,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다라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복잡하게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는 짧다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빠져서 우리가 지나가게 돼요. 바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덧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참 빠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우리 또 한 번씩 가끔씩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한 달 정도 이런 정도만 만약에 갔더라면 도달할 수 있었던 이 약속의 땅을 참 많은 시간 동안 배회하게 되죠. 방랑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소위 불신앙의 태도로 인해서 그들이 떠나갔던 그 정탐의 시간들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돌고 도는 삶을 쭉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접어들었던 대다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또 간음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저런 일들에 빠져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모세는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조금 가면 또 원망, 또 불평, 또 원망, 불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그 손길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했던 그 백성들이 참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면서 거기서 다 엎드러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허망하고 또 인생 속에서 범한 죄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진노받고 노용받아서 인생을 떠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친히 목격한 이 모세는 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절과 6절 내용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되돌아보니까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될 운명에 처해져 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3절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의 벌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운명지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천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극히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어제의 한순간 같고 잠깐 있었던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이란 지극히 잠깐 있는 삶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5절 6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비유적으로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짧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꽃에 비유하는데 아침에 꽃이 활짝 웃음꽃을 피웠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다시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과 같이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사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일을 만나고 참 기쁨을 얻는 것보다도 인생이 더 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광야 지나온 40여 년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던 사실들이죠. 또한 여기 이 표현 속으로 성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그 표현이 90편 7절부터 11절 가운데 표현이 됩니다.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인생이 짧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가서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11절도 가서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이 무슨 표현들입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그 짧은 인생마저도 주님의 노와 분내심, 진노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표현이 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뜻없이 그냥 마음이 우리 사람처럼 오락가락해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 범하는 죄, 또 속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 은밀한 수많은 죄악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기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부추기게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그의 노하심을 받으면서 너무나 덧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분명히 저 사람 벌 받아서 저렇게 됐다 보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누가 봐도 잘 눈을 뜨고 봐도 보이지 않아 보이듯
그렇게 또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와 강도와 방법들을 하나님은 다 정하셔서 결국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값을 결국은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죄값은 이 땅의 현세에서 받는 그 값으로 끝날 수 없어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짧고 짧은 인생살인데 그 인생마저도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 이것이 보이는 방식이든 보이지 않는 방식이든 이런저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결국은 비참하게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렇게 노여움을 바라셔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가는 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것이 그런 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정도만 고백하고 끝나면 이게 무슨 시편이 될까요? 애가, 그냥 슬픔의 애가, 비탄의 노래,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만 것이 될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은 이 전반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후반부의 핵심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역시 그 모든 형식은 기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그렇게 할 때 짧은 인생, 비참한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제가 2번에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은 인생을 결수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만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남은 인생을 누가 다 계수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몇 살 살고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기를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첫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거처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거처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 혹은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마지막 결론 적용 부분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우리는 떠나게 될 인생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당에 가고, 성경의 표현대로 가면 낙원에 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자신도 변화돼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는 우리의 본향 같은 곳 어디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건 곧 주님의 품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대대의 우리가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안전을 얻고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인생살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런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느 것에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것에 내 마음이 거기에 치우쳐 버려도 안 되고, 반대로 내 삶에 돈이 좀 적어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된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마치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내게 있는 것이냐 그걸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와 반대 같은 경우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와 안전처,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을 살면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혜다 하는 것을 배우고, 제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하는 분명한 지혜가 뭐냐, 죄를 범하는 일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결국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요, 했던 거 또 답습하고 했던 것도 답습하면서 결국 함께 세상에서 빨리 떠나버렸던 그 삶을 보여주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큰 봉변 당한 걸 지켜봤지만 또 그 교훈들을 어느새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또 벌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출애굽에 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주시는 이 일들을 두려워하고 반면교사 삼고 두려워하고 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면서 결국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돈이 많다 그래서 건강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모든 게 순족하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안정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과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자신에 있다.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고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서 죄를 다시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고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짧음과 인생의 곤비함을 고백하고 나서 후반에 가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1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자,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걸 인자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인자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또 마지막 17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기도를 올리느냐. 17절 앞부분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셔서 견고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 짧고 험악하다.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떠나간다. 이걸 고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이 과연 모세에게 혹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그 백성들이 혹은 모세가 또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자와 긍휼과 은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해드린 게 있어야죠. 뭐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맺어주신 그분의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뜻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고백드린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요구할 만한 어떤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죄값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이나 인자나 은총은 어떤 겁니까? 서로 대등하게 이렇게 쌍방관계에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쌍방관계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런 표현들은 실상은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태도, 우리가 바라는 태도, 참는 태도를 말할 때 여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것도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부족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요구할 자격도 없고 요구해서 받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겸손한 마음가짐이어야만 되고 그렇게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 1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아와 같이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똑같이 1대1로 만약에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인자와 긍휼,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야 염치도 없이 그걸 나한테 구하냐라고 하나님이 문정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일까? 한 가지를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바라는데 3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죠. 한번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17절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말 그대로 누가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 이 말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손이 행하는 그 일이
견고하게 될 만한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고 또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 될 겁니다. 뭐가 견고한 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거기에 함께 맞추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한 일이 되는 일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는 짧은 인생이고 공고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